혹시 아직도 마음속을 떠나지 않는 사람이 있나요? 혹은 끝난 일인데도 자꾸 그 자리에 머무는 생각이 있나요?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붙잡은 손을 놓아야 마음도 자유로워진다고요. 오늘 그 미련을 함께 내려놓아 볼까요? 늦은 밤 문득 떠오르는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왜 그 말을 했을까? 왜 그렇게 끝내버렸을까? 혹은 왜 그 말을 듣고도 아무 말 못했을까? 이미 지나간 일인데도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마치 손바닥에 붙은 가벼운 먼지처럼 떼어내려 해도 자꾸만 다시 달라붙습니다. 그게 바로 미련이라는 이름의 번뇌였습니다. 어느 날 스승께 여쭈었습니다. 스님, 저는 왜 끝난 일을 놓지 못하고 자꾸만 붙잡고 있나요? 스승은 한동안 침묵하시더니 마른 대숲을 가만히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바람은 지나가는데 대나무는 한참을 흔들리지. 마음도 마찬가지야. 일은 끝났는데 생각은 오래 흔들리거든. 그 말이 가슴에 파문처럼 번져갔습니다. 나는 늘 생각했습니다. 조금만 더 달랐다면, 조금만 더 잘했다면 모든 게 달라졌을 거라고. 하지만 그 모든 생각이 나를 더 깊은 번뇌로 몰아넣고 있음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스승은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붙잡고 있는 건 사람이나 일이 아니야. 다시 돌아오길 바라는 마음이란다. 그게 미련이고 그 미련이 번뇌를 키우지. 그 순간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나는 사람이 그리운 줄 알았고 과거의 상황이 미련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스승의 말처럼 사실은 내 마음이 멈춰서지 못했을 뿐이었습니다. 그 뒤로 나는 거울 앞에서 하루에 한 번 이렇게 말해보았습니다. 지나간 것은 놓아주자. 떠나간 것은 떠나보내자. 처음엔 잘 되지 않았습니다. 놓으려 하면 더욱 선명해지는 얼굴, 더욱 또렷해지는 말들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스승은 그때도 말씀하셨습니다. 놓는다는 건 억지로 지우는 게 아니란다. 그저 지금 여기로 마음을 돌아오게 하는 것이지. 그 말에 마음이 조금 풀렸습니다. 나는 이제 과거의 장면이 떠오르면 억지로 지우려 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그때 나는 최선을 다했어. 이제는 오늘을 살아야지. 그 말을 하고 나면 가슴 속에 조금의 고요가 찾아옵니다. 미련은 끝난 일에 남은 마음이지만 번뇌는 그 마음을 놓지 못해 스스로를 괴롭히는 덫이었습니다. 나는 이제 미련을 가지지 않으려 애쓰지 않습니다. 다만 그 미련 속에서도 나를 다그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조금 더 가벼운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해 봅니다. 어느 날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혹시 그 사람일까? 이미 끝난 인연인데도 내 마음 한 구석은 여전히 그 목소리를 기다리고 있었던 걸까요? 하지만 전화를 받자
낯선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순간 마음 한켠이 텅 비어버린 듯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야 나는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했습니다. 왜 나는 아직도 그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을까? 스승께 찾아가 털어놓았습니다. 스님, 저는 떠나간 사람을 왜 이렇게 놓지 못하나요? 스승은 조용히 내 얼굴을 바라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떠나간 이를 놓지 못하는 건 그 사람을 그리워해서가 아니라 그때의 내 마음이 아직 거기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란다. 그 말이 내 가슴 깊은 곳을 흔들었습니다. 나는 사람을 그리워한 줄 알았는데 사실은 그 사람과 함께였던 그때의 내 마음, 그 시간 속의 내 모습을 붙잡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순간이 그리웠던 것이었습니다. 스승은 작은 돌 하나를 내게 건네시며 이렇게 비유하셨습니다. 이 돌을 손에 꽉 쥐고 있으면 손바닥이 아프지 않느냐? 하지만 돌은 내 손 안에 머무르고 싶어 하지 않지. 붙잡는 건 결국 내 손이란다. 나는 그제야 내 손이, 내 마음이 끝난 인연을 꽉 쥐고 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 뒤로 나는 떠오르는 기억들을 억지로 밀어내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이렇게 속삭입니다. 그땐 참 좋았지. 하지만 이제 나는 오늘을 살아야 해. 그러면 마음속에 작은 고요가 번져옵니다. 스승은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미련은 아픈 줄 알면서도 자꾸 손을 대는 상처와 같단다. 하지만 그 손을 잠시 거두면 상처도 저절로 아물게 되어 있지. 나는 이제 조금씩 배우고 있습니다. 떠나간 사람을 잊으라는 말 대신 그 사람과 함께였던 내 마음을 이제 놓아주라는 가르침을, 그리고 그 놓음이 비워진 자리에 새로운 평안을 불러온다는 사실을 오늘도 나는 내 마음에게 이렇게 말해봅니다. 수고했어. 이제 조금 놓아보자. 그러자 조금은 무겁던 내 숨이 가늘고 고요하게 바뀌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나도 모르게 과거를 떠올리는 순간이 많아졌습니다. 햇살이 부서지던 어느 오후, 잠깐 들렀던 카페에서 낯익은 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그 노래 한 소절에 가슴속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그때 웃던 얼굴, 그때 함께 나눈 말들, 그 모든 장면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순간 마음이 쿡 아팠습니다. 아직도 나는 그때를 살고 있는 걸까? 스승께 찾아가 물었습니다. 스님, 저는 왜 자꾸 과거로 돌아가게 되나요? 스승은 오래된 소나무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무에 새겨진 옛 상처도 시간이 지나면 껍질이 덮어주지 않느냐? 마음도 마찬가지란다. 그 상처를 자꾸 헤집지 말고 그저 지금을 살아보아라. 그 말이 마음에 깊이 내려앉았습니다. 나는 자꾸 과거로 가서 그날의 나를 질책했습니다. 왜 그렇게밖에 못했을까?
왜 더 용기를 내지 못했을까? 하지만 스승의 말처럼 그 모든 자책은 결국 지금을 살지 못하게 만드는 번뇌일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거울 앞에 서서 내 얼굴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의 나도, 지금의 나도 모두 최선을 다하고 있어. 그 말을 하고 나니 눈가가 조금 젖었지만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스승은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마치 물에 비친 달과 같단다. 아름답지만 손에 쥘 수는 없는 것이지. 나는 이제 그 달을 쥐려 하지 않습니다. 그저 멀리서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려 오늘의 하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나 자신에게 이렇게 다짐합니다. 내가 살 수 있는 시간은 지금뿐이니까. 그 다짐이 내 마음속 번뇌의 소리를 조금씩 낮춰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게 되었습니다. 미련을 놓는다는 것은 그때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그때의 나를 따뜻하게 보내주는 일이라는 것을. 며칠 전 오랜만에 동창 모임에 나갔습니다. 오가는 이야기 속에 누구는 여유롭게 살고 있고 누구는 자식 잘 키웠다며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나도 모르게 마음 한구석이 조금 쓸쓸해졌습니다. 나는 왜 저렇게 살지 못했을까? 돌아오는 길 창밖을 바라보며 수없이 같은 질문을 되뇌었습니다. 그리고 그 물음 끝엔 늘 미련이 남았습니다. 그때 다른 길을 갔다면 지금쯤 내 삶도 달라지지 않았을까? 스승께 찾아가 터져나오듯 털어놨습니다. 스님, 저는 자꾸 이제 와서 소용없는 미련을 버리지 못하겠어요. 돌아갈 수 없는 길인데도요. 스승은 잔잔히 웃으시며 작은 돌을 연못에 던지셨습니다. 동그란 파문이 천천히 퍼져가다가 곧 잦아들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돌은 다시 손에 돌아오지 않지. 그저 물속에 가라앉아 이제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아. 마음속 미련도 마찬가지란다. 자꾸 건드리면 파문이 일고 가만히 두면 고요해지지. 그 말에 숨이 고여오는 듯 했습니다. 나는 내 마음속 그 돌을 매일 꺼내어 들여다보고 다시 던지고 또 끄집어내고 있었던 겁니다. 놓지 못한 것은 그 순간의 선택보다 그 선택을 후회하는 내 마음이었습니다. 그 뒤로 나는 돌을 다시 꺼내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마음속에 문득 그 길이 떠오를 때마다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그 길은 그때의 나에게 필요했던 길이었어. 지금은 지금의 길을 가면 돼. 처음엔 쉽지 않았습니다. 마음은 자꾸만 뒤를 돌아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스승의 말처럼 조금씩 그 파문은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알게 되었습니다. 미련을 놓는다는 것은 과거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의 선택까지도 내 삶의 일부로 품어주는 일이라는 것을. 이제는 과거의 길을 돌아보더라도
그저 고개 숙여 인사하듯 가볍게 마음으로 인사를 건넵니다. 고마웠어. 그리고 이제 나는 앞으로 갈게. 그 말을 내뱉고 나면 가슴속 번뇌가 조금 덜 무겁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조금씩 나도 지금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느 저녁 불 꺼진 방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가만히 있으려 해도 머릿속은 쉴 틈 없이 돌아갔습니다. 그때 조금만 더 참았더라면 그 말을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혹시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마치 꼬리에 꼬리를 무는 긴 사슬처럼 미련은 번뇌로 이어졌습니다. 스승께 찾아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스님, 저는 왜 이렇게 후회와 미련이 멈추질 않을까요? 스승은 잠시 눈을 감았다 뜨시더니 창밖의 바람 소리를 들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바람이 불면 물결이 있는 법이지만 그 물결도 결국 다시 고요해지지 않느냐? 마음도 그렇단다. 미련이 번뇌로 바뀌는 것은 마음을 고요히 하지 못하기 때문이지. 그 말이 내 안 깊은 곳을 건드렸습니다. 나는 그동안 번뇌를 없애려고만 했습니다. 미련을 잘라내려고 애쓰면서 오히려 그 생각들을 더 강하게 붙들고 있었던 겁니다. 스승은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번뇌를 없애려 하지 마라. 그저 바라보아라. 그러면 그 번뇌도 마치 물결처럼 스스로 잦아들게 되어 있단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내 안의 미련을 억누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속으로 말했습니다. 그래, 아직도 마음이 남아있구나. 괜찮아. 남아있는 대로 두자. 그러자 신기하게도 머릿속이 조금은 덜 시끄러워졌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미련을 떨쳐내려는 몸부림이 오히려 번뇌를 키웠던 것이었습니다. 스승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의 고요는 번뇌가 없는 자리가 아니라 번뇌마저도 품고 흘려보낼 수 있는 자리란다. 그 말을 듣고 나는 내 마음을 조금 다르게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미련이 떠오를 때마다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만큼 소중하게 여겼던 거니까. 지금 이 마음도 괜찮아. 하지만 이제 조금씩 놓아보자. 그 말을 하면서 내 마음속 물결이 조금씩 잦아들고 있음을 느낍니다. 그리고 믿게 되었습니다. 번뇌에서 벗어나는 길은 억지로 끊어내는 것이 아니라 고요히 바라보고 조용히 놓아보는 것임을. 며칠 전 문득 오래된 물건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서랍 깊숙이 숨어있던 작은 열쇠고리. 그 시절 누군가 내 손에 꼭 쥐어주며 언제나 잊지 말라고 했던 물건이었습니다. 손바닥에 올려보니 순간 마음 한구석이 쿡 아팠습니다. 잊었다고 생각했는데 그 물건 하나로 마음속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스승께 찾아가 열쇠고리를 보여드리며 말했습니다. 스님, 이런 물건 하나에도 마음이 흔들립니다. 이제 다 지난 일인데 왜 저는 아직도 놓질 못할까요?
스승은 열쇠고리를 가만히 손에 쥐고 계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건엔 마음이 스며들기 마련이지. 하지만 물건은 그저 물건일 뿐이란다. 너의 마음이 그 물건을 자꾸 살려내고 있을 뿐이지. 그 말을 듣고 나는 한참을 생각에 잠겼습니다. 나는 그 열쇠고리를 통해 사람을, 추억을, 그리고 그때의 내 마음을 붙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스승은 조용히 작은 연꽃잎을 물 위에 띄우며 말씀하셨습니다. 물건도 기억도 마음이 놓으면 스스로 흘러간단다. 그저 흘려보낼 수 있도록 마음을 풀어주어라. 그 순간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나는 열쇠고리를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시절도 그 사람도 내가 소중히 간직한 만큼 이제 놓아줄 때가 되었구나. 그 말을 하고 나니 열쇠고리가 이제는 단순히 과거의 물건으로 조금씩 바뀌어 가는 걸 느꼈습니다. 스승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미련이란 놓지 못하는 손에서 생긴다. 그 손을 살포시 풀어야 마음이 비로소 쉴 수 있지. 나는 이제 마음에 남은 물건들을 볼 때마다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이건 나를 묶고 있는가? 아니면 나를 따뜻하게 지켜주는가? 그리고 나를 묶는 것들은 조금씩 놓아보려 합니다. 그 놓음이 내 마음을 가볍게 하고 번뇌를 잦아들게 한다는 것을 이제 조금씩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작은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멀리서 아이들이 웃으며 뛰어노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웃음소리에 문득 마음이 저릿해졌습니다. 나도 저렇게 맑게 웃던 시절이 있었는데 언제부턴가 웃음이 마음속에서 멀어진 것 같았습니다. 그 이유가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만은 아니라는 걸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내 안엔 아직도 정리되지 않은 미련들이 작은 돌처럼 남아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돌이 마음을 무겁게 하고 웃음이 머물 틈을 막고 있었습니다. 스승께 찾아가 말씀드렸습니다. 스님, 저는 웃고 싶어도 자꾸 미련이 발목을 잡아요. 마음 한구석이 늘 무겁습니다. 스승은 나를 바라보며 작게 웃으셨습니다. 마음속 미련은 바닥에 가라앉은 진흙 같단다. 가만히 두면 물이 맑아지는데 자꾸 뒤적이면 온통 흐려지고 마는 법이지. 그 말이 가슴 깊이 들어왔습니다. 나는 그동안 잊으려 애쓰며 오히려 그 미련을 더 세게 휘저어왔던 것입니다. 스승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미련을 없애려 하지 마라. 그저 바라보되 뒤적이지는 말거라. 나는 그 말을 곱씹으며 공원의 나무를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흔들리는 잎사귀도 떨어진 꽃잎도 그저 자연스러운 흐름이라는 듯 바람에 몸을 맡기고 있었습니다. 나는 나 자신에게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그래, 나도 흘러가도록 두자. 억지로 붙들지 말자. 그러자 마음속 무게가
조금은 옅어졌습니다. 스승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흙이 가라앉으면 물은 다시 맑아진단다. 마음도 마찬가지야. 그저 가라앉도록 두어라. 그게 노음이고 그게 평안이지. 나는 이제 마음속에서 떠오르는 미련이 있어도 애써 몰아내지 않습니다. 그저 가만히 바라보며 내 마음에게 말합니다. 내가 거기 있는 것도 괜찮아. 하지만 이제 조금 쉬자. 그 말을 하고 나면 마음속 어딘가에서 작은 웃음이 조심스럽게 피어오르는 걸 느낍니다. 며칠 전 늦은 밤 혼자 방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엔 빗소리가 부드럽게 내리고 있었는데 내 마음은 도무지 고요해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꾸만 떠오르는 얼굴, 자꾸만 되풀이되는 생각. 그때 왜 그렇게밖에 못했을까? 지금이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이미 끝난 일인데도, 이미 멀어진 인연인데도 마음은 아직도 그 문 앞을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스승께 찾아가 말씀드렸습니다. 스님, 마음으로는 놓아야 한다는 걸 아는데 왜 이렇게 몸이 말을 안 듣는 걸까요? 스승은 촛불 하나를 켜시더니 가만히 불꽃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놓겠다고 하면 몸도 곧 놓아야 한다고 생각하지. 하지만 마음과 몸은 같은 속도로 가지 않는단다. 마음이 한 걸음 놓으면 몸은 그 뒤를 천천히 따라오지. 그 말을 듣고 나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나는 너무 조급했던 것이었습니다. 생각으로는 다 정리했다며 스스로를 다그치고 있었던 것이지요. 스승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비 온 뒤의 연못을 보아라. 표면은 금세 잔잔해져도 물속 흙탕물은 천천히 가라앉지 않느냐. 마음도 그렇다. 시간이 필요할 뿐이란다. 그 말이 마음에 스며들었습니다. 나는 그날 밤 내 아내 미련에게 이렇게 말해보았습니다. 아직 내가 다 사라지지 않아도 괜찮아. 그저 조금씩 멀어질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해. 그 말을 하고 나니 심장이 천천히 고요해졌습니다. 스승은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의 번뇌가 다 사라진 자리가 곧 평안이 아니라 번뇌를 품고 있으면서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 진짜 평안이란다. 나는 이제 미련이 떠오르는 밤이면 억지로 밀어내지 않습니다. 그저 빗소리를 들으며 스스로에게 속삭입니다. 괜찮아. 이 미련도 결국 흘러가게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그 속삭임이 내 안의 소란을 조금씩 잠재우고 있습니다. 그렇게 나는 조금씩 진짜 노음을 배우고 있습니다. 며칠 전 걷던 길에서 우연히 예전 자주 가던 골목을 지나쳤습니다. 그 골목 입구에 놓여 있던 붉은 등 하나, 그 불빛을 보는 순간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그 골목엔 예전에 내가 살고 있었습니다. 웃고 있던 나, 울고 있던 나, 무언가를 잔뜩 기대하던 나. 발걸음이 멈춰 섰습니다. 도무지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스승께 말씀드렸습니다.
스님, 저는 과거의 골목에서 자꾸 발이 묶여요. 앞으로 가야 하는 걸 알면서도 그 길을 자꾸 바라보게 돼요. 스승은 내 손을 가만히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과거가 너를 붙잡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그 길을 붙들고 있는 것이란다. 그 말에 가슴이 저릿해졌습니다. 나는 늘 과거의 일이 나를 괴롭힌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내가 그 길을 놓지 못하고 계속 뒤돌아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스승은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익숙한 아픔에 머무르고 싶어 한다. 왜냐하면 그 자리가 비록 아프더라도 낯설지 않기 때문이지. 하지만 진짜 평안은 그 익숙한 길을 떠나는 데 있단다. 그 말은 내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나는 아직도 그 골목 끝 어딘가에서 예전의 나와 다시 만나고 싶었던 겁니다. 하지만 스승의 말처럼 그 길은 이미 내가 떠나야 할 자리였다는 걸 조금씩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조용히 내 마음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그 골목은 내가 머물 곳이 아니야. 그 길은 내 안에 있으니 이제 발길을 앞으로 돌리자.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미련은 지우는 것이 아니라 떠나온 길을 인정하고 고개를 돌려 지금의 길을 바라보는 것이라는 걸 스승은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걸어온 길은 사라지지 않는다. 다만 그 길 위에 새로운 발걸음을 내디뎌야 번뇌가 멀어진단다. 나는 이제 그 골목을 지나치더라도 잠깐만 바라보다가 조용히 앞으로 걸어가려 합니다. 그리고 그 걸음이 내 마음에 조금씩 평안을 불러오고 있음을 분명히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거울 속 내 얼굴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주름도 깊어졌고 눈빛에도 세월이 묻어났지만 이상하게도 그 얼굴이 예전처럼 낯설지 않았습니다. 그 주름 하나하나가 수많은 번뇌와 미련을 조금씩 놓아온 시간의 흔적이라는 걸 이제는 알 것 같았습니다. 스승께 여쭈었습니다. 스님, 저는 언젠가 미련 없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스승은 고개를 저으며 조용히 웃으셨습니다. 미련은 없어지지 않는다. 다만 그 미련과 싸우지 않고 조용히 바라볼 수 있다면 그게 이미 노음이자 평안이란다. 그 말에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나는 미련을 없애야 평안해진다고 믿었지만 스승의 말씀처럼 미련은 늘 곁에 머무는 하나의 그림자일 뿐이었습니다. 중요한 건 그 그림자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저 다정히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스승은 마지막으로 작은 꽃잎을 보여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꽃잎도 흔들리다. 결국은 흘러가듯 내 마음도 언젠가 조용히 흘러가게 되느니라. 나는 속으로 미련에게 조용히 인사했습니다. 이제 나는 앞으로 갈게. 그동안 고마웠어. 그 말을 하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이제 나는 압니다. 번뇌는 미련이 만든 그림자이지만 그 그림자마저 품고 나아가면 마음엔 언젠가 고요한 빛이 스며든다는 것을 지금까지 함께 걸어온 마음의 길 위에서 당신도 조금은 덜 흔들리는 사람이 되었기를 바랍니다.